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가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믿음은 굉장히 어떤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믿거든,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그것이 손으로 만진받아야 되고 입으로 맛을 봐야 되고 삶에서 부딪히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실제적 삶에서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무슨 얘기죠? 현실 속에서거든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실제로 맛보고, 그래서 생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얼굴이 환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한가? 네. 생기가 넘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얼굴이 환하고요, 생기가 넘치고요, 네. 말도요,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한 장 전체를 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동성을 가지는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 어떤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앞에 앉으신 유광준 성도님, 저 좀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네요. 예.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오늘은 본문이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체가 앞과 뒤에 연거푸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 양식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양괄식, 두괄식, 미괄식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양괄식이죠. 앞과 뒤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두어서 그 내용을 강화하고 그 내용의 사이에 낀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구조가 오늘 7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과 뒤에 그 수미상관 구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내용이 1절,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 되면은 그동안에 성이 굶주림으로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6절 B절부터 20절 사이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연거푸 또 이중으로 언급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절, 2절에서 언급됐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성취된 얘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이런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2절과 16절 비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수미상관 구조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그 3절부터 16절 A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1절, 2절과 16절 비절에서 20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구조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이, 그들의 일의 결말이 무언지를 아주 매력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이제 수미상관 구조에서 1절, 2절과 6절, 16절 비절에서 20절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망한 게 아니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체를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절, 2절 길지 않기 때문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재미난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1절, 2절에서 나왔는데 이 내용이 16절 B절부터 20절 사이에 또 언급이 돼. 또 언급이 되고 두 번 언급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사의 그 이야기가 결코 허망한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는 이야기다. 근데 요 엘리사의 말을 가로막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의 가장 신뢰하던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뭔 그런 말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내서 쏟아부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야, 네가 그것을 네 눈으로는 볼 거야.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6절 B절에서 20절 사이에 다시 언급되고 설명해요. 그게 사실로 확인되고, 그리고 그 장관이 어떻게 죽었는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절, 2절에서는 네가 그것을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16절 B절에서 20절 사이에서는 그 왕의 신뢰하던 장관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성문에 있다가 그 성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그 왕을, 그 장관을 밟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실현되고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 1절, 2절에서 그리고 16절 B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다. 여러분, 66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본문에는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는 시리아 쪽이에요.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형이 바로 아람 지역입니다. 그 아람이 땅이 넓은데 북왕국을 치어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자주 했습니다. 북왕국하고. 근데 이 사건 한 사건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 앞부분까지 설명하면은 좀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엘리사와 연결되어 있는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6장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그 안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가냐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야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말이야. 그런데 오늘 잡아먹었는데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내놔 네 자식 그랬더니 감춘 거예요. 이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왕에게 이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자빠질 일이에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5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다른 지역을 다 점령했고 사마리아 성만 포위하고 다 굶어 죽고 손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장관이 그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내일 아침에 밀가루가 거래될 것이며 보리가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에 성도들의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면서 방어기제인데 하나만 공격무기로 언급된 게 있는데요. 이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이것은 공격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고 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마치 500km의 속도로 내달리는 KTX 같은 거예요. 말씀이 확 나갈 때 그 앞에서 어물어물거리다 그 말씀에 치워 죽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신임했던 장관이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 장관이 백성들에게 발표줬거든요.
나중에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하면서 그 남겨두고 간 많은 음식과 전리품들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러 가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성문 앞에 서 있던 그 왕이 가장 신임했던 장관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어요. 근데 사람의 발에 밟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치여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말씀이 막 드러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내리신 줄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면서 말씀을 조롱하다가 그 말씀이 쳐서 결국은 인생이 끝장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검입니다.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수술도 하지만 그 말씀의 검이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 닿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검이 될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 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26년도에는 그렇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이미 소천하셨지만 굉장히 그 존경받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진견 목사님, 성결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젊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50년도에 그 전쟁 6.25가 발발했잖아요. 저희가 8월 달에 북한에서 그 인민군 그 군인에게 붙들렸답니다. 따발총을 딱 들고 죽이겠다고 딱 묵더래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우리 아내하고 가족들을, 자녀들은 잘 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제 영혼을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서 있었더니 그 따발총 든 그 인민군이 그러더래. 이 동무 새끼래 살고 싶지 않네. 나한테 좀 그 살려달라고 빌지 않겠어? 그렇게 막 하면서 자식 말이야. 그러면서 따발총을 딱 겨누면서 하나 둘 그러는데 갑자기 미군 비행기가 팍 나타나니까 이 인민군이 갑자기 그 비행기 소리를 듣더니 총구를 그쪽으로 돌리면서 막 따라락 따발총을 쏘더래요. 그런데 총알이 다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저 그 미제 비행기는 내 따발총 갖고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총알이 하나도 없구만. 그러면서 너 가서 인민군 의용군 나갈 준비하라고 가라고 그러면서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78년도에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을 때 어느 날 병원에서 병 진단을 받았는데 간하고 담낭이 붙어 있다고, 그 당시에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경영 목사님이 오셨더래요. 이제 가까우니까. 한경영 목사님 오신 게 아니고 한신대에서 교수하시던 김정준 박사도 같이 왔는데 신방을 와서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정 목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래요. 참.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이 나간 다음에 그 김정준 목사님이 정 목사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그러더래요. 정 목사 시편 118편 17절을 꼭 믿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카나다에서 공부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접했는데 바로 시편 118편 17절이 들려오더래요. 뇌수와 같이 가슴에 팍 박히는데 죽을 고비에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정 목사도 그 말씀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게 마음이 확 와닿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3개월 만에 병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막 확 박혔는데 3개월 만에 살아나고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히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한 말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다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엘리 선지자와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그 마음에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아요. 이 참 아니 쉽게 말하면 목사가 우리 이미숙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집사님 술 끊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야 술 끊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원통함을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그래 너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돌아가요. 이게 참 재미난 것이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기도하는 건지 술 먹은 것인지 잘 구분 못할 정도로 나이도 들었고 분별력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 술 취했지 술 끊어 이년아 이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슬프고 정말 원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통한 거 그랬어? 너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너 기도 응답되기를 원해. 엘리 제사장은 정말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한나에게 막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라 막 한나야 나 애를 낳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하게 그래 네 기도 응답되기를 내가 원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확 받았어요. 한나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나에게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 엘리처럼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들을 때 한나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이 막 확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 읽잖아요. 근데 어떤 이 말씀을 읽고 거기서 말씀의 검을 끄집어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절에서 9절이에요. 이게 참 특이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1절, 2절부터 16절, B절에서 20절까지는 수미상고한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문둥병자가 등장을 해요.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3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그 성은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자들은요 공동체에서 추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래서 옷도 검정 옷으로 입혀서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면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얼마 못 살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뭐 어떤 항생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다음날 눈을 떠야 살아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요즘엔 뭐 나이 들어서 그 다음날 눈 떴더니 얻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리냐 그랬더니 당신 친구들은 다 저 산에 누워 있는데 왜 당신만 침대에서 누워 있냐고. 그래서 부인에게 엄청 얻어 맞았다는데 뭐 어쨌든 그들은 그때 아침에 눈을 떠야만이 살아있는 게 확인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쫓겨나서 그냥 하루하루 죽음 속에서 연명하는 인생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외되고 별볼일 없고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이 꼭 뭐 문둥병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왕이 신뢰하는 장관을 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문둥병자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오늘 보면 재미나요. 그 성이 이제 완전히 굳혔고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은 성 어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죽고 그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 살려달라고 들어가도 그 안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난리가 애까지 잡아 죽는 판인데, 야,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인데, 야,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근데 갔더니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고, 이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인데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가, 이게 문학적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친숙한데 그들이 살 꿈냥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남아있으면 살까?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살 길이 뭘까? 야, 아람 군대에 가면 혹시 살까? 혹시 그들을 살려주면 우리에게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내한명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예,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죽음과 친숙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 문학 양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해질녘에 내려갑니다. 혹시 무슨 일이 또 대낮에 가면 그럴까봐 야음을 틈타서 그 지역으로 내려가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갔더니 깜짝 놀랐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야,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들이 다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이 군대가 오는 소리가 아닌가? 야, 이거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혹시 애적성이나 애국 군대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겁을 버럭 먹고 그만 모든 걸 놔두고 걸어마 날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둥병 환자 4명이 들어가가지고 막사에서 먹을 걸 실컷 먹고 그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자기들만 아는 장소에다가 잘
잔뜩 갖다가 쌓아놓고 계속 반복하다가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거 그냥 우리만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저 성안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얘기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날밥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가 벌 받을 것 같으니 야, 가서 전하자.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때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렇게 일하세요. 잘 나가고 괜찮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배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뭐 예배당은 다 지어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못 줬어. 아니 왜 못 지세요? 목사님 뭐 좀 누가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는 정한 예배당을 줬어요. 근데 자기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날 이제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안경집 이게 있잖아요. 돋보기 같은 거 넣는 안경집을 넣어가지고 헌금통에 넣어서 그게 항단에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돈도 아니고 그렇게 빼봤더니 안경집 속에 금이 들어있더래요. 그 이름을 보고 불렀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평생에 모은 금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교인들이 다 놀란 이유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대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데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런데도 복음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눈만 뜨면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이래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너무 최고로 가난한 교인인데 상상이 안 되게 그분이 자기에 있는 금붙이 큰 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울고 그날 교인들이 차고 있던 목걸이 반지 다 내놨대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그 창호를 하는데 한 1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업체를 선정해서 맡겼대요.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는 분이더래요. 예전에 어머니가 시골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그대로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대요. 근데 일하러 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더래요. 자기들이 너무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도와준 거예요. 그 은혜를 못 잊고 있는데 건축 일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목사님 이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문둥병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깊이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죽음의 실체를 실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문둥병자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 그럭저럭 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평탄하게 그럭저럭 지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문둥병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어쩌면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이런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인도 어쩌면 죽음과 가장 친숙한 인생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이런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데, 그리고 날마다 죽음 이후의 생각을 늘 믿음 안에서 하고 사는 성도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그럭저럭 살다가 차지도 덥지도 않게 그냥 되는 대로 평탄한 인생을 구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단 한 번뿐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의 인생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그럭저럭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럭저럭 목회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넘어선 이가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죽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문둥병자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 이런 인생을 그럭저럭 살지 말아라. 그렇게 앉아서 죽으려고 인생을 기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집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예.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지금 성 안에는 굶어 죽으면서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의다툼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이 세상 성 안에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거든요. 김상우 장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거든요.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인데, 바로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겠느냐.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때를 놓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내가 돈 벌었다는 소식인가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가 쓰여져야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날이 새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비록 문둥병을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쓰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됨을 믿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몰라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미룰 수 없음을 깨닫고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